오늘 사실 이 제목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계시록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근간에 초등학교 아이가 그 시를 썼는데 글 제목이 중독이라고 하는 시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그 다음 게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저는요 이 시를 듣다가 얘는 크게 된다. 이놈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위트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는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게 정말 중독이라고 하는 거, 어른의 우리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AI예요. 제가 중독이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중독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대해 조절 능력을 잃고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몸에 안 좋고 생각이 안 좋은데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잔소리 계속하는 것도 중독이고, 걱정 근심하는 것도 중독이고,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가 아래서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지난 주일날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중독이란 부분은 또 연약함, 삶의 무기력,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때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난 변하지 않지? 50년 예수 믿었는데, 어떤 분은 자녀가 엄마는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어떻게 말이 그래? 생각이 그래?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나? 나는 예수를 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이러한 정말 중독과 새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도 있지만 지난주일 말씀대로 하면 바벨론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은 우리가 비록 바벨론 가운데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이 안에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그동안 보면서 일곱인, 대접, 나팔, 심판, 그 무시무시한 말씀, 666, 이마, 적그리스도, 이런 말씀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라 그랬어요. 놀라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내 영혼이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연약함은 사실 그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내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걸 알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오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점쟁이처럼 앞에 걸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대입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땠대, 뭐가 어땠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래, 이런 얘기를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모든 마지막 말씀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폐암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교우님 한 분이 휠체어에 오셨어요. 7층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오신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너무 놀랐대요. 오늘 내가 마침 너무 겸연 잡고 주님 앞에 정말 볼 낯이 없어가지고 신앙심 가지고 있었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돼서 제가 그분에게 안수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종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계십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소중하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절에 22절 처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할 처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있다 없다? 없대요. 성전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성전을 모형으로, 지성소로부터 모형을 만들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삶 안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죠? 예수님을 모신 내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가지 중에 뭐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크다고요, 여러분. 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여러분, 지하교회, 작은 교회, 시골교회 갔다고 아니 교회가 뭐 이래,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전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놀랍게도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성전인 것을, 성전을 세우겠다고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너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게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이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주님에게 담임 목사니까 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뭐 사람인지라 와요.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이 고백을 하는 이상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뭐죠? 나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만 안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없다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도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실 게 뭐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배우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지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고 고백되는 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게 정말 능력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정말 주님께서 천국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가삼간 어디든지 내가 주님이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는요, 놀랍게도 이제 요한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이 오늘 21장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장, 22장까지 있어요. 오늘 이제 후반절이 22장 1절부터 5절 받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권사님도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계시록을 묵상한 건 처음이시래요. 너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번에 이 계시록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구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이 이제 오늘 마지막 21장, 22장인데 이 계시록은 성경, 모든 성경의 완성이에요. 회복. 그러면 성경이 뭐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이 뭐죠? 창조잖아요.
그렇죠? 2장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닐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이 뭐냐면 새 창조예요. 22장이 바로 새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모든 마지막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가 설교 제목을 읽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모든 계시록의 마지막이 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회복된 영광, 마지막 새 창조와 에덴 동산이 실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져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실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낙원이 회복된 거예요. 천국으로 완성되는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인데, 이 요한이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천국에는 어떠한지,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오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에 실제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세 가지 단어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이게 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22장, 이제 22장이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22장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그랬죠. 자, 1절, 2절 다 같이 볼펜 잡고 매일 성경에,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 치면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요한이 이거 좀 더 자세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안을 봤더니 생명수의 강이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중간의 역사는 뭐죠? 배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의 죄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말씀, 그리고 중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림자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셨는가. 자, 이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에스겔서 먼저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2장 10절. 자, 보세요. 이 강이 에덴, 그 생명의 동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그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간에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너희에게 여전히 이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생명의 역사를, 천국의 역사를 가장 명확히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구절이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의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물이 충만했는데, 그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 물이 약재로가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을 자기 비전이나 삶의 비전으로 붙잡은 분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온 교회를 덮고, 성도들의 물을 덮고, 그 그늘지고 우울하고 병에 잡히고 자기의 약함에 잡히고 죄에 잡힌 영혼들에게 물이 들어갈 때 그 생명수 물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 이게 놀라운 비전인데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은 마른 뼈가구가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본 사람이 에스겔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에스겔 47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각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짧은 동사에 산다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등장하고, 모든 것이 부흥한다,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나온 생명의 수, 생명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물을 끊임없이 먹어도 목마른 여인이 있었어요. 생명수가 아니라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늘 물을 먹어도 가래요.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 2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에스겔에서, 모든 말씀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 우리의 배, 스토막이에요. 우리의 배, 욕망의 배, 배고픔의 배, 먹어도 배고픈 배, 그 배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적용 질문해 볼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는 어떤 물이 흐르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의 물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배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는 사는 동안 생명의 물, 생명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볼게요. 나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있으니까 번성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인이 되고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있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에서 생명의 수,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용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생명나무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창세기로 또 다시 넘어가겠죠. 자, 창세기 2장에서 이 성경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언급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소환시키죠.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때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범죄한 이 아담이 그것을 또 먹을까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일단 여러분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음을 당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그 나라 갔을 때 완전한 생명나무가 회복됨을 말씀하는 게 두 번째 생명나무예요. 자, 에스겔 47장에는 생명수와 더불어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시편 1편에 첫 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 나가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아니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에스겔의 말씀. 그 말씀이 이미 다윗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로 가는 곳마다 고쳐지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I am,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그냥 생명이냐, I am the life. 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놀라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 여지껏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교훈을 준 공자, 석가, 마호멧, 많은 여러분 그야말로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냔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좀 건강해지고 이걸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결핍 때문에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결핍은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아들이 이 문제 해결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기를 낳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가 막 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간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인생은 계속 결핍인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마지막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것이 종교와 생명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종교를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보여지는 바벨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한테 달린 거예요. 오늘 제가 폐암 환자 되시는 그 교우님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당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자기 혼자 그냥 가지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을 떴는데 천국인 것은 누구에게?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믿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교우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정말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너무 허전하지 않아요? 이건 unfair하잖아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를 장례를 시작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장례. 제 친구 아이가 애를
태어났는데 사산했어요. 피땡이를 처음 묻은 게 첫 번째 장례였어요. 2살짜리도 장례해봤어요. 5살짜리도 장례해봤어요. 10살짜리도 장례해봤어요. 20살짜리도 장례해봤어요. 30살짜리도 죽는 걸 봤어요. 40살, 50살, 60, 70, 80, 90.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런 빨리 죽는 사람은 이렇게 unfair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를 잠시 거치는 나그네 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순례자고 했던 거예요. 여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그 땅을 본향이라고 했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70 넘으신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간이 훨씬 짧은데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정말 난 오그라들어야 됩니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천국이 진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안개 같다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대요. 이것이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이 짧은 시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자기만 믿고 살면은 그 죽은 다음에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은 너무도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최고의 복인 바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왕 같은 종에 되어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마가 아니에요. 그게 적힌 게 아니에요. 666이 적힌 그 이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죠? 다시 저주가 없고, 엉겅퀴로 인하여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인생은 순간순간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저주받은 땅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주가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얘기해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 자격을 얻게 되었으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실제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란 제자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그랬더니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매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멈춰 있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앞에 잠깐 하루를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은혜를 계시록에 그 천국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 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천국에 가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왜냐하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세요? 이분은 1800 중반도에 아마 태어나셨을 거예요. 1820년도 정도 태어나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지금도 미국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을 보면은 옛날이지만 선글라스 비슷한 걸로 이렇게 눈을 좀 가렸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요. 95세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옛날 분치고 95세에 돌아가서 95년 동안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천국을 소유했는지 이분이 쓴 찬송시가 무려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제가 1, 2부 때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은 찬송시를 몇 개 지으셨어요? 이분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여러분 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도 이분은 9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1000개 찬송이 주옥 같은 곡이에요. 주옥 같은 곡을. 그래서요, 미국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할머니의 이분의 찬송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무려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찬송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찬송이 24곡이나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찬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분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아는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를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불렀던 이 찬양시, 너의 죄 흉악하나, 이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지금 24개 다 하면 끝이 없다.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이런 찬양을 지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말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떠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분이 얼마나 눈 뜨고 싶었겠어요. 역설적인 말인데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이분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00개나 넘는 찬송가에 그의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창피함을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 눈만 감으면 음란한 생각이 들고 눈만 감으면 세상적인 욕심이 들고 돈이라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어디 여기 무슨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 쫓아다니는 우리의 욕망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비록 시각은 제로였지만 천국을 이미 보고 천국을 소유한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찬송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는가? 나의 소망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가? 천국에 대한 그 갈망과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놀랍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쇼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ighest position. I had about 3,000 employees under me. I had a budget of over $100 million a year. I was making a lot of money, so I had fancy clothes and nice vacations and a nice house, and you know. And then I went for a company physical. They used to have us go every 2 years. And then they told me that I had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And I asked what the prognosis was, and he said, well, unless you get a bone marrow transplant, a couple of years. So of course, it was a bit of a shock. And I remember going to the beach like 3 days in a row, and I would sit there on the beach and kind of cry and contemplate, and asking really what was the point of all I had just done. And because when somebody tells you you're dying, having fancy clothes and a big house and a lot of money and a new car has no significance whatsoever. So then I'm sitting there thinking, well, what is the point of life? You know, do you just live 40, 50, 70 years and then you die and that's it? What's the point? And so I contemplated a lot, and what that led me to was the realization that the only things that seemed to have meaning for me.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연간 1,400억이라고 하는 남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평생 벌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누리며 살았을까요? 근데 마지막 그가 루케니아,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는 3일 동안 내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What is the point of life? 인생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40, 50, 60, 70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그 사람은 왜 암이 왔는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 열매는 결국 몸에 이상으로 왔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그대로 죽는 것이 끝인가? 오늘 이 말씀의 해답은 계시록에 있어요. 만약에 인생의 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봤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살게 되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헛된 곳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 서야 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죽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문득 1세기 그리스도인의 그 미련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미련함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였고, 이것은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의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닫아야 돼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20절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것들을 모두 말씀하신 그분이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고백함으로 나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의 눈을 감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께로 갑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죽음은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마지막을 믿는다면,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단어는 헬라어지만 그 당시 아람어로 얘기했던 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그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하이파이브, 마라나타,
부부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들을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 주무실 때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 주님 저에게 생명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밤에 마지막 5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을 저는 동의해요. 이런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끝납니까? 그 5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 안에 모든 고백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보세요. 잠은 너무 놀라운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임재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럽거나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과 노트 다 드시고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 파송하기 전에 고백할 찬양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드렸죠.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말로 고백하는 이 말의 고백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천국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저에게 생명 주셨는데, 삶을 주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너무 크게 보이고 바벨론의 권세가 너무 커서 우리 때로는 너무 약해지고 너무 무력해지고 너무 연약해질 때가 많은데, 주님 그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쫄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바벨론보다 훨씬 큰 천국을 보여주니 이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천국에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여한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벨론의 유혹과 바벨론의 미혹과 바벨론의 쾌락이 너무도 커서 때로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불속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 안에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영생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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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이 왜 5복음서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지를, 그 어렵고 힘들었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주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 놀라운 소망이 없다면, 그 놀라운 말씀이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어떤 사람은 40에 50에 60에 조금 더 산 사람은 80 살았다고 90 살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인생이 전부일 것인데, 오늘 놀랍게도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 모두 천국 갔을 때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눈을 뜨니 그 아름다운 천국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바벨론의 힘이 커서 나에게 또 좌절을 시키고 비교의식을 주고 무력하게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내 안에는 생명의 강이 있고 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만다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천국의 소망 그 말씀의 실체를 가진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